대필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의도 알겠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 입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명편 통해서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야 보배. 우리 암송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화를 어떻게 보배로 만드느냐? 깨어야 돼요. 구슬이 성알이라도 깨야 보배입니다. 두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오늘 드디어 이제 80절을 넘어서는데요. 그 100절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리길도요, 400km의 그 먼 거리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절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셨죠?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암송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는 종교가 아니다. 오늘 교재 88쪽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들의 오류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다가 어느 경우에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 주일 성수, 11조, 헌금, 봉사, 구약의 법들을 강조함으로써 무서운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는 정말로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108번내 이런 것을 갖다가 떨쳐뜨리기 위해서 무슨 어떤 굉장히 무슨 고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수백 차례를 읽어봤어도 성경에서 한 번도 네가 고행을 해라, 너 고난 받아라, 이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 받으라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가면 고난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 받아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목욕을 7번 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1000번 기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였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크리스천이 됐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설교자가 막 무서운 표정을 하고 할렐루야 딱 한 다음에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 기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하지? 새벽 제단에 나오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나 이거 너무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갔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밤새도록 일하다가 지금 새벽에 깜빡 잠들었는데 새벽 제단 쌓지 못했다고 지금 나는 당장 이 저주 받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난 바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도 설교자지만요. 자꾸만 이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헌금도 그렇게 11조 헌금을 갖다가 11조 설교를 한번 제가 이 헌금 설교는 잘못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번 헌금 설교를 탁 하면서 어떤 사례를 몇 가지 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 그 다음 주부터는 11조 엄청 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구원은 무조건으로 받는다. 근데 신앙생활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셨다. 그러잖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물이에요.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이 세상은 고통이에요. 그걸 다행히 이렇게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언젠가는요 그 고난을 만나야 되고 그 눈물을 만나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낮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낮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젊잖아요. 그러면 이 젊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뭐래요? 곧 죽어서 이 안식할 날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겨울도 생각해야 돼요. 겨울은 곧 와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겨울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지라도 겨울은 찾아와요. 여러분 밤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죽음이 오는 거 이거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슬픔을 겪어야 하고 절망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 그 무거운 짐을 진 인생 플러스에다가 또 종교적 행위를 갖다가 막 무거운 짐. 그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휘청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히 어떻게 석가모니가 어떤 공자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100일이든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 지고하를 막론하고요,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의 조건은 없어. 그냥 없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 나오면 다 쉬게 하신다. 쉼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인생 참 어렵죠, 힘들죠. 주님 앞으로 가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죠?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낙담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낙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지금 무거운 짐을 졌다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이잖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제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주님 앞에 와서 그냥 힘 빼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갖다 봉사를 해야,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할 수 있어요? 뭔가 가지고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운동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수영 해보셨죠? 이 수영을 이렇게 오래 하면은 수영에서 100m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50m, 그 다음에 100m. 근데 일반인들은 100m를 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그 체육 그 시험이 있어요. 체육 시간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해요. 그런데 시험이 뭐냐면 이번에 중학교 1학년들은 30m를 수영해서 가는 게 이번에 체육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30m를 해서 30m 가면 합격이고 점수를 받는 거예요. 2학년이 되면 50m를 가야 돼요. 3학년이 되면 몇 미터를 가야 되냐면 100m를 가야 돼요. 호주에도 이렇게 학생들, 제가 이제 가디언 역할을 많이 하면서 이제 노드 모리알트 하이스쿨,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디언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학교 체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할 때 이 수영이 왜 힘드냐면
수영을 갖다 50m만 해도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50m는요, 그냥 숨도 안 쉬고 가요. 근데 수영을 가르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그래요. 그리고 힘을 빼고 물에다가 네 몸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나를 갖다 맡기면 물이 퍽 나를 갖다 해서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연체동물이 돼야 돼요. 물속에서 힘을 쫙 빼고,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야 돼요. 쫙 이렇게 스윙을 하면 수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한다. 어쩜 저렇게 수영을 멋있게 하냐. 그 외에 제가요, 그래도 수영 코치를 했잖아요. 우리 아들 수영 선수일 때. 그래서 수영을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힘을 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프할 때 항상 코치들이 그래요. 힘 빼는 데만 3년이라는 거예요. 힘 빼는 데만. 아니, 나 힘 빼고 할게. 그게 아니에요. 힘 빼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 힘이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뭔가 자기 힘으로, 내가 보니까 이 연습장에서는요, 연습장 조그만 데서는 그냥 스윙을 제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필드에 나가면 막 넓잖아요. 그 내공을 저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단 0.01%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비라고 하는데, 오비가 나요.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삑사리가 나는 거죠. 삑사리가. 그래가지고 공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요. 0.001% 내가 조그만 힘이 들어가도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0.01%만 힘이 들어가도 공이 삑사리가 나요. 오비가 돼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힘을 못 빼는 거죠. 왜? 세상의 상습이 힘을 줘야 되는 거죠. 뭔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 정성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예요. 자꾸만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특징이 있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내 법을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네 방식으로 살지 마.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 루틴, 경험, 상식 다 내려놔. 그리고 오로지 내 방식으로 내게 배워.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하게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도 힘을 줘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빈손으로 갈 수 없고,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야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1,000,000원씩 갖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1,000,000원 있는 사람은 갈 수 있겠지만 1,000,000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신 IQ가 130 이상만 나에게 오라.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신에 얼굴이 잘생기고 젊은 사람만 오라. 그러면 못생기고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냐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있는 사람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학생들은 학생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군인들은 군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가정주부도 그렇고. 가정주부들이 제일 힘든 가사 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아니라 그 플러스 노동, 가사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다 먹고 그 그릇을 다 설거지할 때까지 항상 스탠바이 되는 그 주부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놈이 몇 시에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식이 몇 시에 들어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절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 그래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 밥 먹어야지. 밥 차려주고, 또 그 먹은 거 다 치워주고, 설거지 다 끝내고 손을 탁탁 터는 시간이 12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장 직장도 안 다니니까 굉장히 쉬운 걸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은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노라. 네 방식 말고, 네 노력 말고, 네 행위 말고, 네 경험 말고, 네 루틴 말고, 내 방식으로 내게 배워라. 내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하브르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브르타 질문.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28절에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강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일상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지고 내 가볍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쉼을 얻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이상한 그 독창적인 그 기독교,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쉼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라면, 이 다른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고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욕도 말도 함부로 못 하고 또 주일날에는 여행도 함부로 못 가고, 아이고 교회 가야 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왜? 항상 그래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1963년도에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예배를 갖다가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A.W. 토저의 이야기를 계속 인용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이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내 몸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산제물을 드려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상제소로 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주일날 한 번 가가지고 고개 숙인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더 힘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힘 얻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더 피곤하고 예수님 때문에 쉼이라는 거, 자유라는 게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고요. 쉼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에서요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의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로울 의자 얘는 양이 있어요. 양이 있고 제가 이걸 갖다가 준비해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양이 있고 그 밑에 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바로 그거예요. 양이 있죠. 한자로 거기에 나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자의 의미처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너무 그거 심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짜장면을 사준 사람이 거의 한 몇천 명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짜장면을 사주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면 먹자 해서 짜장면을 같이 먹어요. 그럼 짜장면 먹고 나서 제가 돈을 지불해주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에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짜장면을 사줄 때 제가 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싼 건 못 사주지만 짜장면 한 그릇은 내가 사줄 수 있다.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짜장면 먹자고 할 때는 제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낼 거야. 내가 짜장면 사줄게. 내가 돈 낼 거야.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내가 대신 돈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짜장면을 사준 사람이 진짜 수천 명은 되는데 다 먹고 나면 아우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살게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는 어떤 아이에게 짜장면을 사줬는데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사줬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먹고 해서 아우 짜장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을 딱 하려고 이제 카운터에 갔더니 어떤 애가 또 룩 쫓아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제가 먹은 짜장면은 제가 내야죠. 그래서 아니 내가 너 오늘 사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짜장면 샀으니까 너는 그냥 나가면 돼. 아니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먹었는데 왜 전도사님이 돈을 내줘요? 그래? 그러면 네가 돈 있으면 돼. 하니까 저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저씨 제가 짜장면 먹었는데 돈을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여기 니네 전도사님이 오늘 9명분 다 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 나가면 돼. 하니까 아니요 제가 먹은 건 제가 내야죠. 그럼 네가 내. 돈은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여기 청소라도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다른 신앙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먹었으니 내가 돈을 내야 된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내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으면 내가 그것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짜장면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아주 아주 가치 있는 그것을 지불하셔서 짜장면 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고 나서 아이고 짜장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 생각 하시는 분들 생기죠. 그렇게 감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 제가 내야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 힘을 얻을 수 없느냐?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나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in 지저스가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in 지저스가 돼야 돼요. 지저스 플러스 엑스트라 미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in 지저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 빼세요. 수영 배울 때도 힘 빼야만 수영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데요. 모든 운동들은 남자들이 훨씬 잘해요. 근데 가르쳐 보면요. 수영은 여자들이 훨씬 잘해요. 왜? 여자들이 힘 빼는 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빼요. 그래서 수영을 빨리 배워요. 여러분 힘 빼세요. 나를 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배우세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힘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진정한 쉼을 얻고 자유롭게 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